할렐루야. 예, 또 며칠 만에 보니까 좋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가 출발됐습니다. 예, 오늘 그 새해 주시는 큰 응답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대로 응답되는 인도가 있길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죠. 우리 성경에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일반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북한 복음화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죠. 우평교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만 그때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제 시간표가 그랬겠죠. 그게 참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 굉장히 그 잘 되는 맛집에 넣고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셨던 중지자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뭐 그냥 이렇게 온 가정이 따라다니니까 그냥 교회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만 그런 거 있죠. 별다른 이렇게 믿음의 깊이가 없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뭐 부인이 너무 세고 강성하고 그 식당도 뭐 가정도 다 이 부인이 다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센 거죠. 부인이 막 억척같이 살아가면서 수십년 살면서 그 뭐 50, 60이 다 돼가는데 억척 같은 그 가에서 그 지역에 막 식당으로 성공하고 뭐 크진 않지만 아주 맛집으로 소문나서 손님이 많은 식당을 운영하게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성공을 했겠죠. 남편도 교회를 나오지만 종교인 수준이고 그 자녀들은 어쨌든 뭐 교회 안에서 잘 신앙으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과 그게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연조가 좀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시게 됐어요. 한 40대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또 중요한 중직자들 다 신방을 갈 거 아니에요. 가정에 갔는데 이 첫 가정 신방에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분이 이 크리스찬이니까 잘 되는 집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쉬지를 않아.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으니까 영업을 준비하게 하고 갔다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큰 논란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오셔서 첫 신방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죠. 왜? 물질에 대해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분이 60 넘어 살아온 인생의 체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을 드려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날 매출이 얼마인데 평일날보다 더 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이분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뭐가 와요? 시험을 두고 열이 받는 거예요. 목사만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열이 받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막. 저기 갑자기 와서 굴러온 돌이 내가 이거를 몇십 년을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 섬긴 게 얼만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싸움을 몇 년을 한 겁니다.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고 뭐 그래도 신앙 있는 며느리가 와서 뭐 하게 되면서 갔는데 이 몇 년이 가면서 이분이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또 어느 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새해가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일리는 그 식당을 돕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자녀 가정의 신방을 가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그 가정에서 다시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해야 될 답은 뭐냐? 니들이 생을 걸어라. 그 뭐였어요? 네 가정이 가문이. 어차피 그 기업으로 다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자녀들도 그 중에서 같이 하고 며느리도 같이 돕고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내도해라. 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권사님보다 더 강성인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얌전한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받고요. 말씀 앞에 이게 더 강성인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요. 이 아들 가정, 이 권사님 가정이 다 안 왔어. 예배를.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고. 이 전화를 해봤는데 이 양 가정이 다 전화를 안 받고 식당도 안 받고 안 받아. 2주가 지났는데도 안 왔어. 3주가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겠어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막 해가지고 미리 강사할 준비하러 새벽에 가요. 근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며느리가 가게에 먼저 가서 이날에 샷다를 내리잖아요. 샷다를 붙들고 있어 몸으로. 왜? 어머니 뭐 하면 안 돼? 안 돼요. 어머니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 샷다를 이렇게 챙겨놓잖아요. 거기에 몸을 갖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의 싸움. 그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야, 독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이게 한 2~5달 넘어가면서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며느리를 들어버렸어. 취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샷다를 들어 올려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가게를 들어가는 순간에 권사님이 뭐요? 갑자기 핑 돌아버린 거예요. 야, 또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러겠지. 또 손보셨네. 깨닫게 하셨겠네. 그런 과정들이 통해서 뭐 이 가정이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3개월에 그 넘는 그 며느리의 싸움. 여러분 참 독하죠. 그런 며느리 얻으면 참 힘들어요. 그 가정이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많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장사한 줄 안 되느냐? 아니요. 소득이 더 늘었다 그래요. 그 당시. 그게 또 축복이 되어지니까 가게가 확장하게 되어지고 평일날 사람들이 더 오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게 또 그다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식당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완전 결단을 해야지 막 그저 막 쏘아붙이고 어머니 맨날 공격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덜 여물어서 그랬겠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승리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런 싸움이 있었으니까 참 그런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우리는 겪었으면 안 좋죠. 만약 우리 뭐 강집사 만약에 며느리가 왔는데 그런 며느리가 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닫긴 하겠지만 가정으로는 좋겠어요? 다 힘들겠죠. 그런 막 강성이 왔으면 그죠 민노총 같은 신앙인이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가정으로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응답들이에요. 가정은 참 힘들었겠죠. 며느리 힘들고 아마 온 가족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다 응답됐으니까 그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보지만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그러한 많은 신앙과 영적인 것을 삶으로 받아내는 싸움들이 그 피눈물 나는 그 애절한 기록들이 우리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다시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은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에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끊임없이 그런 싸움들과 반복되는 실패들 앞에서 그런 다양한 것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들, 참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한 번 주시면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잔소리할 것도 없고 그냥 받으면 오케이, 그리고 그냥 쫙 가서 이거다라고 꼬린을 하고 피니시 해버리고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툭 부르셔서 야, 넌 인천 계양구 끝내라, 이렇게 끝내라, 이렇게 끝낼 거야 탁 주시고 아멘 오케이 딱 받고 그냥 평생 딱 끝내고 피니시 할렐루야 하고 딱 천국 가면 좋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과정에 참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바울이야 우리가 기록을 보지만 그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과 역사를 깨고 그 인생으로 본다면 참 정말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내면서 살아갔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많은 것 속에 두신 것 말씀 앞에 올 한해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라는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깊게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그 말씀을 두고 우리 전체적인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연초나 연말이 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결단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결단이 뭐죠? 예? 그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해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도 저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가장 쉬운 결단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그 새로운 시작과 비슷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바꾸는 거. 올해 나의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어제 가져온 책을 4권을 사왔더라고요.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했나 봐. 우리 가족의 필독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서로 포럼하기. 그래서 위험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내 돈 주고 책을 6만 원 넘게 사보기는 참 오랜만이다 라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난 한 학기에 한 6, 70만 원씩 샀는데 책을 옛날에 이런 생각하면서 뭐 별거 아니 6만 원 얼마 가지고 그렇죠? 내가 책을 많이 읽을 때는 한 1년에 책을 100권도 넘게 읽었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4권 갖고 와서 이렇게 생색을 내기는 성경 다니고 보니까 지금 세상의 흐름에 대한 베스트셀러라고 딱 뽑아왔더라고요. 그렇지. 세상을 알긴 알아야지. 이 격변한 주에 아주 예민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쓴 아주 베스트셀러들이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볼 참입니다. 근데 깊게 봐지진 않겠죠. 뭘 말하는 걸까? 라고 또 이렇게 보겠지만 이 연말에 그런 거죠. 가장 쉬운 결단이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삶은 또 뭘까요? 가장 어려운 삶은 뭐죠? 그 새로운 시작을 뭐요?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그 결단을 뭐요? 내게 응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결단이 새로운 시작인데 가장 어려운 삶이 새로운 시작이고, 사람에게 가장 쉬운 결단 중 하나가 나를 바꾸자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삶이 뭐냐? 나를 바꾸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해보자, 나를 바꿔보자 하는데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동일한 것이 있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과 나를 바꾸는 이 삶에 대한 그 걸음을 무던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요? 가장 큰 축복의 길을 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들의 새로운 시작과 나를 향한 바꾸는 도전들이 그들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응답으로 그들을 전부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모두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가는 그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시작과 나를 바꾸는 것. 근데 그것이 뭐요? 삶과 인생으로 무던히
실천해내고 담아내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 걸음을 걸었던 자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많은 실패된 이스라엘의 기록이 또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잘 해내는 것, 나를 바꾸는 삶을 잘 해내는 것, 우리가 연초에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복음과 삶을 잘 펼쳐내는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 우리 이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잘 해내고 우리가 나를 바꾸는 삶을 잘 해내기 위해서 먼저 부딪히는 게 뭐지요? 결국 우리는 습관입니다. 또 체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산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문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랑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쉽게 습관, 체질, 성격, 기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고 나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깊은 성장 배경과 가문과 가정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깨달고 올바르게 깨달으면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 올바른 영적인 결단, 올바른 삶의 답을 제도 영적으로 삶을 잘 잡으면 올바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과 나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열쇠를 붙드는 데에는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온전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영적인 것에 대한 삶이 따라와야 돼요.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승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우리 모두는 성실히 지속해서 나가는 그런 걸음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최고의 응답회가 될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실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결론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응답되게 할 체질과 밭을 만드는 중요한 응답을 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뭐가요? 과정이 반드시 더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을 결론을 위해서는 뭐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의 더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응답과 축복을 확 꿈꾸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것을 위한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성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위한 과정이에요. 물질의 축복, 경제의 축복, 환경의 축복을 꿈꾸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하고 꿈꾸기는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한 과정이 올바르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과정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올바른 결단이에요. 올바르게 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단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그 올바른 결단의 시작이 뭡니까? 삶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60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지난주 말씀과 또 우리 쭉 이어서 또 지난주 말씀 송구영신 예배까지 쭉 이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이사야서 60장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다시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은혜 주시기로 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기 위해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 불신자와 다른 사람보다 별반 뛰어나지 않은 우리를 왜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복음 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꿈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쉼없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두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성경에 굉장한 변화를 주는 장이 뭐냐? 6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61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시는 메시아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언하신다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시작을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메시아가 누구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적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기름 부으셔서 이 세상의 십자가와 벌로 모든 인류의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 구원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메시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는 첫 번째 말하지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가난한 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이 가난이란 말이 또 이 히브리 보면 겸비한 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겸비의 뜻이 뭐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두 번째로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기를 복종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뭐요? 온유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춰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오늘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기꺼이 나를 그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이 메시아의 이 중요한 네 가지 사명과 사역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준비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겸비한 자에게, 예비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중에 그 소식에 우리가 화답한 자예요. 그 소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보내셔서 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그 마음이 뭐죠? 이미 영육간의 상처로 가득한 자들이 인생에 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으로 죽고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 권세에 눌려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 잡혀있는 인생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구조들, 흑암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 참빛이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피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병든 자들, 그 상한 자들을 살려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상태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을 뭐요?
파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파사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3절에 가장 중요한 거죠. 죄인들이 영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는 그런 레벨로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과 이 복음의 빛으로 정말 찬미와 찬송이 되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에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으로 살아난 자들,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형이 임한 생명 얻은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 우리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오늘 생명 가진 우리의 첫 번째죠.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 준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복음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현장에 준비된 또 하나의 나 같은 인생을 찾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를,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자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죠. 두 번째로 우리의 걸음, 우리의 현장, 우리 내 인생을 보내신 그곳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많은 비참한 인생들이 우리의 걸음, 우리 현장, 우리의 보내신 그곳에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영육 간에 상처 입은 자, 방황하는 자, 갈급한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20대 초반에 귀신 들린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국가대표의 출신들의 피겨 선수 이런 선수들이 무당돼서 그런 거에 나오더라고요. 20대 초반이요. 피겨 선수로 유명했던 사람, 어떤 사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들리고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정신문제자, 영적 문제자, 눌린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우근이란 탤런트 있잖아요. 옛날에 사극에 많이 나오고 굵직한 일을 했던. 지금 무속인이 돼가지고요. 유튜브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명인들이 와서 다 상담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 배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 할머니가 충북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누님은 이미 그 사람 이전에 훨씬 전에 신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너무나 많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오니까 그 가족 전체가 뭐였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점점 심해지다 이 사람이 무당 신을 받은 거예요. 그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속인 걸 받으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무속인이 되는 영적인 이것이 내 자녀에게는 대물되지 않고 내 대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재앙과 조준.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겠죠. 개종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답이 없다면.
지금 우리 현장엔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육신의 문제가 끊임없이 파고드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표시를 안 하고 덮어놓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놓고 우리의 주변에 나를 보내신 곳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피겨의 유명한 최원이라는 여자 선수도 지금 신내림받아 무당이 됐어요. 한때 개그맨으로 쫙 이름을 날렸던 황승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막 느끼한 거 막 머리 단발머리 해가지고 그 사람도 뭐요? 어느 날 신받아 무속인이 됐어요. 여러분 80년대 엄청난 하이틴 스타로 튀었던 박미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겨서 그 여자가 왜 유명하죠? 지금 방송에도 가끔씩 심사 패널로 나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리더죠. 김종진이라는 그 사람과 결혼했던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입니다. 자식도 낳았죠. 이혼 후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너무나 재앙받고 육신이 고통받는데 버티고 버티는데요. 귀신이 한 말입니다. 너 안 받으면 아들에게 간다. 포기하고 받았어요. 우리가 좀 많이 방송에 나오는 김수미 씨.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뭐요? 빙이 되어지고 귀신 들려서 몇 년을 귀신 들려서 재앙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막 퇴마사들 불러내고 막 유명했잖아요. 지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신 받았죠. 신을 받아서 귀신을 눌러놨습니다. 그러나 무속인 활동은 하지 않아요. 귀신을 눌러놓기 위해서 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잘 되고 있죠. 또 아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 7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 영화에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었던 김지미, 유명한 영화배우나 이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분도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하지 않아요. 뭔가를 눌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 왜 그럴까요? 갈급해서요.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인생에 깔려있는데요. 답을 주는 자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걸음 현장을 보내신 곳에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영육간의 상처 입은 자, 방황하는 자, 갈급자가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무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악의 사슬에 이 잡히는 자들을 파쇄하셨어요. 죄와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죄와 사탄의 지배된 영혼들, 그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건져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는 곳에, 그렇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이 거룩한 복음,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는 이 거룩한 완전한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위치예요. 네 번째 말씀처럼요,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영안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보고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들,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복음의 빛된 삶, 구원의 비밀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현장의 응답들을 주님은 꿈꾸시고 그러한 이유로 너희를 불러내셨음을, 회복하심을, 다시 축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11조 잘해서 축복받아라? 그건 한 부분이요. 큰 영적인 원리고요. 축복이 근본 원리일 뿐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통틀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뛰기를, 다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 뭐요? 정말 생명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면 우리 현장에 준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보내신 곳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내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죄와 사탄의 지배된 모든 영혼들과 이 사단의 죄와 사탄의 매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뭐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복음과 구원의 빛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면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가 언약을 주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축복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이요. 모든 말씀을 지켜내라는 근본도 이것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영상 송출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송구영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로 서는 시간표다. 개인이 전도자로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정의 전도자로 서야 돼요. 내가 복음 받고 가정이 있다면, 복음이 희미하다고 신앙이 희미하다면, 주를 위해 사는 힘이 없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 보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복음 가진 게 제일 귀중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메시지 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불신의 영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죄와 사탄의 이 결박에 매여서 세상 것에 삐운 못 뛰어넘고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사단의 눌림에 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오질 못한다니까. 여러분, 올바른 메시지가 있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며느리처럼 그렇게 안 싸웠다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싸워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두드림을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될 시간표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전도자로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확인하는 자예요. 응답받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모여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응답받는 거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그 속에서 모든 과정과 모든 인간 모든 것 속에서 깨닫는 말씀과 성취가 확인되는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진 자. 그것이 모여서 결국 뭐지요? 현장의 참된 변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2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들이 꼭 올 한 해 우리를 걸어가는 걸음과 삶의 답이, 이정표가 징검다리 같은 그런 답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서는 몸부림은 좀 그만하고요.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좀 살아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몸부림으로 끝날까요? 가장 쉬운 결단이 새로운 시작과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요. 실제로 뭐죠? 우리 신앙도 삶도 삶으로 뭔가 이뤄내는 그 과정에 대한 중요함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몸부림이 아니에요. 왜 안 되지 한 도전이 기준이 아닙니다. 왜 안 되지 실패했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죠. 왜 기도가 안 되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되고 안 되고가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계속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임마누엘과 생명을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세요. 기도 안 되는 게 고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인생은 얼마나 있겠어요. 목사님, 나도 나를 보면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데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보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하고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난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난 괴수 중에 괴수다.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면 우리는 내 속사람은 너무너무 더럽다. 막 바울이 정도면 우린 배째야 됩니까?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오죽하면 나의 다정이 하나님 은혜요 내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그릇으로는. 그래서 말한 게 뭡니까? 이 볼 것 없는 질그릇에 뭐요? 주님의 거룩한 부하가 담겼다니까. 그 가치로 내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생명이요, 강도이요, 풍수예요, 홍수예요, 도적의 위협, 매맞음. 그러함에도 그가 막아낼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럼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 고민하지 말고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모든 것이 기도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이런 증인으로 이것이 이런 증거로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쪼들림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 지금의 문제라는 이런 응답과 이런 인도와 이런 증거와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꿈꾸는 자가 없어요. 믿음을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여러분 살아내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회개한 이스라엘 앞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 축복의 이유를 말합니다. 회복의 이유를 설명하셔요. 그게 뭐요? 나 똑바로 잘 섬기라 이 정도 수준입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계명 지키라는 겁니까? 이제 배신하지 말아라 그런 거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흑암의 사슬에 묶였어. 전부 상해 죽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서 진리의 전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세상 문제와 많은 물질로 전부 패망해 가는데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을 천미하고 하나님의 영을 맛볼 자로 변화시켜 놓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세상과 교회 크리스찬의 병든 것은 이 맛보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것을 위해 전부 무언가에 쪼들려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회복해가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삶을 따라 이러한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것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올해 언약을 잡은 62장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다시 축복하시는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공식이 되어 있거나 지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말씀을 다 통달하고 외워야 돼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회복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 삶의 회복의 길은 그리스도의 사명 인생을 이해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해와 결단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살아내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해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하는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이해했다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것은 뭐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냐 안 되냐가 이유가 아닙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부모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 키워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지 않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해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과 복음이 있는 삶
그런 개인과 교회되는 그런 축복의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복음의 누림이 있는 삶,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 개인이 모이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성도가 다 삐리리 하면 그 뭔 교회예요? 삐리리한 교회예요.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굉장히 끊임없이 말해도 성도들이 더 자빠지면 무슨 교회예요? 다 자빠지고 굴러다니는 교회예요. 아무리 올바른 것을 보이고 아무리 선포해도 성도들이 뭐죠? 늘 나가 떨어지면 그 교회는 뭐예요? 나가 떨어지는 교회예요. 감당해내지 못하는 교회예요. 뭘까요?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 가길 바랍니다. 이 안 좋은 예들은 다 뭐가죠? 그 삶이라는 부분에 펼쳐내는 부분에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봤다, 열심히 해봤다, 뭐 세계보험업소 있어봤다, 복음 알아봤다, 별거 없더라. 전부 그들의 말의 공통점이 뭐죠? 한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살아내는 것에 실패합니다. 잠시 열심히 해봤어요? 아니요. 어떻게 살아내고 있죠? 잠시 열심히는 누구나 해볼 수 있어요. 열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누가 그렇게 해봤다고? 제가 한 열심과 최선과 열정을 말하면 저는 누구 뒤지지 않아요. 뒤지지 않아요. 열심, 열정, 최선? 전 몇 년을 잠을 안 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는 거의 뭐 4, 5년 이상을 3, 4시간 그냥 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더라. 여러분, 우리 그런 걸로 하나님 역사가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응답되는 삶,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나를 바꾸는 올바른 답, 나를 바꿔내는 그 삶, 여러분, 그런 삶으로 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세요. 지금의 이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까? 어떤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길 바랍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길 원합니까? 전부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임마누엘을 인정하고 살아 역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 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이 있는 삶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삶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에게 주신 나와의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걸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보지 않으면 십자가로 보이고 짐으로 보이고 그러니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봐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몸부림하지 말고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됨이면 요만한 그릇됨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뭐 영상 보겠습니다만 상현이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직도 뭐 이렇게 좀 아픈가 봐요. 운동해라. 웃으면서 예. 작년 내려갈 때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운동해야 된다.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운동 안 하는 목소리야. 그죠? 나를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아파야 운동할까요? 당신 이제 운동하면 못 걸어요. 이러면 이제 그때 뛸래나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식이라. 지금 살아내면 그죠?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지금은 다른 게 와 있을 거라고요. 상현이 욕하는 거 아니까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는 중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서는 것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육신도 세워야 돼요. 건강, 습관, 체질, 성격. 그렇죠?
우리 육신의 질병 여러분 다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서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서고 육신도 세워서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핑계 많이 댑니다. 나이 안 됨이 합당한 많은 이유를 대요. 다시 말하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요? 못 살아내고 있는 증거라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랬잖아요. 저 군대 생활할 때 저를 군대를 인생을 바꿔놓은 적이 있어요. 정말 좀 군생활 힘들게 했거든 처음에. 와 미치겠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남들은 훈련받고 하면 다 자대로 가잖아요. 넌 딴 데로 또 팔려가가지고요. 또 몇 주를 또 훈련받아 집에 연락도 못하게 하지 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들 하나 갔는데 이게 뭐가 와야 되는데 뭐 퇴소하고 나서 뭐 연락도 없지. 뭐 부대 어딘지도 모르지 막. 몇 주를 더 훈련받고 다 왕이 눈에는 막 살기만 뒤득하고 하고요. 막 군대 왔더니 사회에 있을 땐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것들이 고참이라고요. 사람을 막 얼마나 갈거대는지 막 너 밥알을 더듬냐 하고서 막 밥 먹는데 스트레스 주지 막 절 먹고 나가 줄 서 있어야 되지 막 쫄병이랑 와서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막 말로 볶고 막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이티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사람 괴롭히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일병 때 일병 달고 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우리 이 내무반 뒤에 그 딱 계단 뒤에 가서 딱 계단 밑에서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별이 번쩍거려. 이 안경이 막 저만큼 날아 떨어졌어. 옛날에 파란색 생곰으로 된 슬리퍼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아주 군대에서 때리기 진짜 좋은 물건이었거든. 표시도 안 나고 그걸 맞으면. 와 그걸로 뒤통수를 떼는데 이게 저렇게 나와. 벌이 번쩍거리는데 크죠. 군기 들어있으니까 우리 맞아도 뭐가 나와요? 그때는 관등성. 일병 딱 보는데 제 아버지 군번이라. 그래서 힘드냐? 쫄병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속으로는 내 별욕을 다 했지. 이씨 세상에 퍼볼 수 있는 저주는 속으로 다 퍼봤어요. 네가 내 입장이 때리고 얼마나 아파. 정신 하나도 없지만 이슬비 팍 내리는 그 계단 뒤에 그 전등 밑에 탁 그들이 머리를 또 툭 치더니 하는 말이 힘들면 즐겨라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덮어봤어. 이 입장에서 뭐 즐겨? 와 근데 제 인생이 그게 답이 됐다니까. 불 끄는데요. 뚜껑은 열렸다 몇 번 닫혔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 어차피 군생활 할 건데 재밌게 하면 되지. 내가 왜 타기 열만 받고 살아가냐.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는 거야. 저 수준 낮은 인간들만.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와 전라도 인간들이 나를 더 열받게 만들어. 경상도 인간들은 깔끔하기도 하지. 와 진짜 까먹지도 않아요. 막 전라도 다 전라도 사람들 괴롭히는 게 꼬장꼬장만. 이게 너무 싫더라고. 근데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지 한번 해보자. 제가요 표창을 6번인가 8번을 받았어요. 이제 군대 그거 다 써 있어요. 휴가를 엄청 나왔고요. 군생활이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능동적으로 전 병장 달자마자 선임분대장을 시켜갖고 내 위에 고참들이 엄청 많은데도 선임분대장이 됐어. 그러니까 부대 싹 바꿔놨어요. 우리는 내무만 분위기 다 바꿔놓고 대대장한테 견해해가지고 부대 안에도 뭐요 뮤직박스 만들어가지고 신병 하나가 왔는데 DJ 다 하다 온 놈이더라고. 그러면서 뮤직박스 만들어가지고 라디오 방송처럼 그 사연 보내고 신청곡 틀고 막 부대 안에서 사단 표창까지 받았다. 병영 개혁하고요. 내무만 문화 바꾸고 진짜 많이 했어요. 나중에 대대장이 불렀어요. 야, 제 군대에서 별명이 땡칠이었습니다. 땡칠아. 너 말뚝 박아라. 말뚝 박아라. 이제 당연히 싫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답을 얻으면 다 해낼 수 있어요. 안 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대로 답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정말로 부딪히고 답이 된다면
우리가 못 넘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서고 육신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역,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요? 정말 생각되고 인도되고 실천돼야 돼요. 이게 몸부림이 아니라 살아가는 답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구호로 끝내고요. 정말 삶으로 내는 그런 무언가의 그림들이 있어져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아이디어를 모으세요. 난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뭔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 돼. 그런 맛과 감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우리 모든 것이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는 이유,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유가 정말로 가슴에 부딪혀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단으로 이 새해의 중요한 응답들, 이 다시 부르신 이유를 붙잡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를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중요한지를 또 깊게 나누는 그런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잡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 잘 붙들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